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만 했는데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가 많으면 여러분들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기적을 경험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어저께 폭죽 쏜다고 불꽃놀이 한다고 운정시민이 모였듯이 아마 당시에도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성경에 분명히 5,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수를 계수할 때 유대인들은 남정만을 계수를 했으니까 여자 아이까지 합치면 제가 뭐 10,000명은 넘지 않았겠나. 어린아이들도 동참한 것을 보면 이제 15,000명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 베세다 산 위에서 들판에 수많은 군중이 따라와서 모였을 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오늘날 같이 조금 말씀 길면 목사님 설교 길입니다, 짧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게 말씀을 전하셨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길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도 허기졌겠지만 군중들도 매우 허기진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제자 중에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 시험해 보려고 제자들에게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봐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빌립이 아마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수학과나 회계학과, 통계학과 나온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빨리 계산하고 나서서 말합니다. 각 사람씩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하고 떡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충족시키기에 가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축사하셨다. 군중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50씩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라. 그러니까 약 200팀이 된 거예요. 50, 어저께 야외 우리가 참여한 분들이 한 50여 명 됐었는데 그 무리가 50명씩 무리를 져서 아마 200팀씩 팀쯤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11절 말씀 이것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1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바구니를 들고 이제 군중에게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어도 계속 바구니가 차 있고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성경에는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다 그러는데 남정만 5,000명이라고 생각하면 만여 명이 이상 먹고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부스러기를 거저드려라. 거저드렸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감사만 했습니다. 감사만 하나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오병이의 기적은 무엇이냐? 다른 것 없어요. 오직 한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만 하였는데 4가지 놀라운 능력이 따라왔고 축복이 따라왔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인데 첫 번째로 감사만 있는데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물건을 가지고 이 음식을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축사만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앉은 사람들에게 빵과 고기를 저희의 원대로 나눠줘라. 그러니까 1개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2개를 원하는 사람, 물건을 나눠주다 보면 1개만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10개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였으니까 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만 먹은 사람이 없이 배불리 먹으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은 그 이상 먹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여유 있는 모습인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많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은 당황하였을 때 그러나 감사하고 났더니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그러니까 배부르고 나면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당황합니다. 불평, 원망, 신경질이 나올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배부르고 나면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이 풍족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가장 긴 밤이라고 이렇게 책을 쓴 코넬리어스 라이언이 5년간 암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을 이제 떠나기 전 5년 동안 암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정말 고통 중에 살면서 정말 오늘날은 항암 주사를 맞아서 그 항암 주사 때문에 많은 고통을 느낀다고 하지만 그 항암 주사를 맞지 않고 그 암병을 견뎌내는 것도 또한 얼마나 큰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암병 고난 중에 죽는 날까지 이 코넬리어스 라이언은 감사 기도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무슨 감사를 하고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라이언은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렇게 죽어가는 고통 중에서도 내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은 바로 나는 늘 이렇게 5가지로 감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 사랑하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기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요. 그리고 둘째로 가족들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항상 감사하고 있는 거요. 셋째로는 병들어 눕기 전에 내가 정말 기운이 없어서 글을 쓰지 못할 그 전에 내가 이 책을 완전히 탈고하고 책을 낼 수 있음을 감사하는 것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병마와 싸울 수 있는 그 능력의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요. 마지막 5번째로 우리 주님이 늘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감사하는 것이요. 아무로 죽어가면서 이 라이언은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비결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내게 주신 환경, 내게 막다른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러한 생활 속에 우리는 걱정, 염려, 근심, 어려움으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여유가 생길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론에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적으로부터 침략받는다는 소리를 들을 때 정말 창자가 흔들리고 그 뼈에 고통이 스며들 정도로 입술이 떨리고 사지가 떨리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비록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되는 일이 없고 정말 답답하고 앞이 캄캄하고 하면 일이 꼬이고 정말 안 좋은 일만 생겨나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도 우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생깁니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여유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감사만 했는데 풍요가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만 했습니다. 그런데 풍요가 생겼습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게 되어지고 12강주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감사의 그 축사 기도 전과 기도 후가 완연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전혀 달라졌습니다. 가난의 언어가 부여의 언어로 바뀌어졌습니다. 절망의 상황이 소망의 상황으로 변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족의 불평이 남음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돈이 부족할 것이고 떡이 부족할 것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먹고도 남음이 있게 되어지고 12바구니에 거두게 되어졌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거둔 것이 가득 찼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진 오병이어의 이 작은 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했던 빈곤의 가난의 언어가 저희가 배부른 후에라고 하는 풍요로운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자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말 중에 중간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모자람이 있습니까? 어떠한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지금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 된다, 나는 가난하다, 부족하다, 돈이 없다, 이러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면 물질이 채워지고 부족감이 채워지고 우리는 희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만 하여도 여유와 풍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은 추수감사절, 온 미국 땅과 그리고 한국교회가 11월 셋째 주에 16일 날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게 되어졌는데
이 추수감사절 유래가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데 1620년 12월 26일 전교도들이 102명이 미국 대륙 이제 플리머스 해변에 상륙하게 되어지는데, 신앙의 박해가 있는 유럽 땅을 떠나서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무작정 배를 타고 떠났던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미국 땅에 도착하자 모래를 날리며 탄성을 지르며 이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얻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엎드려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무슨 감사를 드렸냐?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첫째가 180톤 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지속 2마일로 117일간 항해를 했음에도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해 중에 2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항해 중에 새 생명이 1명 배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못 쓰게 되어졌는데도 배가 폐선되지 않고 이렇게 육지에 착륙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넷째로 큰 파도 때문에 여자들이 바다에 빠진 적이 2번이나 있었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구출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신대륙에 도착한 후에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하지 못하다가 한 달 동안에 방황하다가 프리머스에 안착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3개월 동안 항해하면서 한 명도 내가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청교도들의 첫 감사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해 겨울을 죽을 고생하면서 버티면서 지냈습니다. 그해의 겨울은 그들에게는 최악이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원주민 인디안의 공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무덤을 파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옥수수 5개씩 가지고 그 굶주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당시에 주지사였었던 브래드 포드는 3년 만에 이러한 선포를 합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수확을 주셨습니다. 옥수수, 밀, 콩, 호박, 채소를 거두고 사냥할 수 있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고기를 얻을 수가 있었고 생선과 조개를 넉넉하게 얻을 수 있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야만인 이 원주민 인디안들의 습격에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질병을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자유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주후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린이들과 아이들 모두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후 1863년이 되어 남북전쟁 한창 일어날 때 아브라함 링컨은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국경일로 정하고 모든 미국인들은 이날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선하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라라고 추수감사절 날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후 미국의 대통령들은 해마다 감사절이면 성명을 발표하고 이제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윌슨 대통령, 이러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을 정하고, 이것이 바로 미국인들의 전통으로 삼자 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청교도들이 빈곤으로 시작했는데 세계 제일의 초강국이 되어진 최고 부자의 나라가 되어진 것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바로 감사밖에 없었습니다. 감사는 풍요를 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자기가 거지도 이제 동량을 받아도 감사하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플레시오. 자기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럼 모두 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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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much,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만 했는데 풍요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만 했는데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걱정,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5천 명과 함께 빈들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군중들도 복음을 듣느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배고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다 끝나니까 배고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기, 듣는 것을 그치니까 배고픔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두 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도 있고, 장소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장소가 시내, 이렇게 마을, 그러한 시내 거리라고 하면 긴급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아니고 밤이 아니고 낮이라고 하면 정말 서둘러서 조를 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판 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밤이었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니 그 염려, 걱정, 모르는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감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감사하는 곳에는 여유가, 풍요가, 그리고 문제 풀어갈 길이, 해답이 생겨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문제 해결을 받게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짐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감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 염려, 근심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만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어도 예수님은
다른 것 하신 적이 없어요. 감사밖에 하신 일이 없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통성기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 끝났지만 작정 기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감사만 했습니다. 그런데 5천 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에 남는 기적이 생겨났습니다. 감사만 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로빈슨이라고 하는 트럭 운전사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40일 동안 매일같이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계속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중에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을 잃지 않은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감사 기도했는데 40일 기도 끝나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릿하게 보이면서 점점 확연하게 보일 수 있는 시력으로 회복을 받았습니다. 로빈슨 트럭 운전사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닙니다. 시력을 잃었지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매일같이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잃었던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큰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열매를 취하고 먹고 마시고 사용하며 이제 자연적으로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남김없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 천국 갈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월 한 달 여러분들 감사로 승리하시고 한평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 11월 달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부욕해 합니다. 여유롭게, 우리 풍요롭게 만드는 기적을 창출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